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두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으로 인간의 복된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김상용 시인이 지은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이 시를 보면 마지막에 왜 사냐건 웃지요라는 시구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왜 사냐고 묻는데 웃음으로 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허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인생의 목적과 의미도 없이 남들 하는 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호련히 떠나는 것, 이것이 인생으로 알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면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이 마이크는요,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이 마이크는 이것을 앰프로 전달을 하지요. 그리고 앰프에서 소리를 증폭시켜서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소리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만 딱 떨어뜨려서 사막 한가운데 그냥 던져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마이크 입장에서는 내가 왜 만들어졌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전혀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마이크가 인간을 떠나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저 하나의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의미가 있어지려면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문답고시에도 보면 인생의 제일 된 목적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제1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작품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너무 좋아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세 가지 사명을 주셨지요. 그것이 오늘 본문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누구도 아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의 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서 쓰임 받을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 잊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복된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인류의 참으로 큰 불행입니다. 이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피공로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시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주신 복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28절에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충만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땅에 충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들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민들레 씨앗,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지요. 민들레는 꽃이 다 떨어지면 이제 가운데 이 망울을 중심으로 씨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바람을 후 불면 이 민들레 씨앗은 날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날아가서 그곳에 정착해서 또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이 길가에서 볼 수 있는 또 산속에서 볼 수 있는 이 가막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나 짐승이 지나가면 몸에 달라붙었다가 이제 그것을 털어내면 그 자리에서 이제 번식을 하게 되지요. 이와 같이 모든 생물은 이 땅에 널리 퍼져서 번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가장 이 땅에 충만하지 않고 모여 살았던 그때가 있습니다. 언제이지요?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그때입니다.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죽게 되다 보니까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물로 심판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늘까지 높이 탑을 쌓아보자. 그래서 홍수를 한번 면해보자.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탑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십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에 민족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인구 소멸이란 말 요즘에 매스컴에서 참 많이 나오지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식들을 낳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잘못된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지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산하를 제한하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점점 줄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많이 낳으라고 해도 안 납니다. 돈을 준다고 해도 안 납니다.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최저 국가가 되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의 꿈과 편의만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담할 수 없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KBS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한 미국의 연구기관이 이런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What makes life meaningful? 그러니까 번역하면 뭐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삶의 가장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샘플을 이제 정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1순위가 뭡니까? 패밀리, 가족입니다. 가족이 인생에 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1순위를 보십시오. 뭡니까? material well-being. 다시 말하면 물질적 풍요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이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녀를 위한 그 학구열이 엄청나고 또 부모를 잘 공경하는 이러한 나라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정작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물질적 풍요가 1순위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돈이 있어야 가족을 돌볼 수 있다라고 믿는 이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부모를 부양할 수 있고 또 돈이 있어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돈과 결부를 시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물질적 풍요가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청년들에게 왜 결혼 안 합니까? 물어보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아직 집도 장만하지 못했고 돈도 모으지 못했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언제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무슬림들은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셋, 넷, 많게는 10명까지도 낳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살았을 때 제가 살던 아파트에 바로 건너편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출신 한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 집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예요. 어느 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아이들이 끝도 없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막 아이들이 막 뛰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쯤에 나왔던 그 집에 또 애기도 있거든요. 젖먹이 애기도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쯤에 나오던 그 조그만 아기 한 6, 7살 되는 아기를 붙잡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지금 나온 아이들 다 네 언니 오빠냐? 친언니 오빠냐? 그랬더니 맞대요. 그럼 몇 명이냐? 너네 언니 오빠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세더니 I don't know 그러더니 막 도망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무슬림들은요 아이를 막 10명, 막 15명 막 이렇게 낳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미국, 캐나다, 유럽 특별히 백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유럽은요 이 난민들이 자녀를 낳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이제 어린아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투표권을 갖습니다. 그럼 앞으로 유럽은요 무슬림 대통령도 나옵니다. 그리고 무슬림 국가로 선포될 날도 정말로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제1 종교는 이슬람교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장 큰 적, 기독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말세의 징조이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빨리 닥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장성하여서 믿음의 용사가 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육적으로도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 것이지요.
아이를 낳으면 뭐 경력이 단절된다, 일을 할 수 없다, 취미 생활을 못한다, 자아 실현을 못한다. 여러분, 이건 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입니다. 그것을 해야지만 성공이고 그것을 해야지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 다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이지요. 만약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 낳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이지요. 해산하는 수고 없이 어떻게 영적인 자녀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해산하는 고통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미래는 정말로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 많이 하신 분이 간증하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전도하는 것이 힘들다면 자녀라도 많이 낳고, 자녀 낳는 것이 힘들다면 전도라도 많이 해야 한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충만해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복음을 널리 증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심겨진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직접 갈 수 없는 먼 곳이라면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영광과 승리의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주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정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중간에 보면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땅에 흩어져 있기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땅을 정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주셨든지 우리는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무력이나 사상이나 과학기술이나 재능이나 이러한 것들로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켜서 정복해야 되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힘은 미미하지만 점점 거기서 믿음을 잘 지켜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사람들 미워하고 욕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의 삶의 반경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온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은 땅을 점령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진짜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 속에는요 28개의 이 강한 치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아가 얼마나 강합니까? 제가 최근에 임플란트 하기 위해서 어금니를 하나 뺐는데요, 이 치과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 치아 하나 빼는 것도, 썩은 이 하나 빼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우리 치아는 강하고 단단합니다. 그런데요, 이 치아를 죽을 때까지 일평생 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부러지거나 썩거나, 그래서 빼야 하고, 그래서 틀니를 끼거나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강한 것은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반면에 우리 입 안에 있는 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이 혀는요 일평생 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드러운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요 강하게만 나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융통성이 있고 온유해야 합니다. 강한 무력으로 땅을 통치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성경에서도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세속 역사에서도 굉장히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죽으면서 그의 묻힌 곳의 비석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현재는 내가 이 땅을 점령하고 있지만 언젠가 다른 사람이 이 땅을 점령할 줄 아노라. 누구든지 이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묻힌 이 땅만큼은 용납해 주길 바란다.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천하를 호령했던 그 제국의 왕이 고작 자신이 묻힌 그 땅만큼이라도 용납해 달라고 구걸하는 모습. 이 글을 보고 넓은 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허무함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지요. 나폴레옹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지만 마지막에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초라하게 유배 생활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수많은 제국의 왕들, 결국에는 다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점령하셨지요. 우리의 마음도 점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온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사람이 원수를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원수보다 더 악해져야 돼요. 이거는 실패한 겁니다. 진 겁니다. 반면에 원수를 사랑하면 결국에는 그게 이기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정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온유 겸손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조건을 달아서는 안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만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땅을 정복하는 길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다스리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우셨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그 자연 만물을 금은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라, 이기라, 바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과의 싸움, 나의 옛사람의 성품과의 싸움,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 그리고 사단 마귀와의 싸움, 그 싸움에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다스리는 길인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받을까 하노라. 이런 두려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내가 혹시 버림받지 않을까, 그래서 몸을 쳐가면서 죄와 더불어 싸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놀라운 능력을 일으켰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갔어도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런 것인가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것을 믿고 주인의 집을 관리하면서 재물에 대해서 깨끗하게 했고, 그리고 또한 성적인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땅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가정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먼저 선포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라를 세우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시작하게도 하시고 창성케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어요. 이거를 양보할 수가 없었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갇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승리케 하시고 그를 바벨론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도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를 핍박했던 하만을 죽이시고 하만 대신에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것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죄를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인간의 복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된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하는데요.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가 심겨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기도합시다.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땅을 정복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또 옛사람의 성품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용사로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